최근 한국 교회 몇몇 이슈들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도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에 충성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의 이 문제들은 크게 이슈가 돼서 한국 교회 전체에 아픔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 교회의 주인과 목자에 대한 일그러진 이미지가 한 가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선하고 완전한 목자는 역시 주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때때로 교회의 주인 자리에 목회자가 앉고 또 그 목회자가 마치 선하고 완전한 목자인 양 신격화될 때,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성도들이 맹신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죠. 그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을 너무 극대화해서 교회의 유일한 주인과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보다 조금 못하고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고 매번 강조하십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적 마인드, 그 정신에 100% 동의하고요. 저 역시 그런 부족하고 또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임을 늘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인간인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 자신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건강한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목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다시 선한 목자를 세워주실 거다라는 이 회복의 예언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화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신데요. 1절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데요. 이 예레미야 본문, 오늘 본문 앞선 이 본문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등장하냐면요, 이 목자는 어떤 문맥에서 지금 누구를 목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 살룸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열왕기에 의하면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고니야라고 표현된 이 왕은요, 열왕기에 의하면 여호야긴. 이러한 세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선 본문이죠, 예레미야 22장 3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 그 다윗의 왕가를 몰락시키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들은요, 굉장히 타락한 목자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을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이러한 목자, 즉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늘 심판에서만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바로 회복,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을 향한 어쩔 수 없는 징계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 지도자들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양떼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지방에서, 여기서 모든 지방에서는 흩어진 열방 가운데서 다시 모아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초장이란 뜻입니다. 초장. 그러니까 흩어졌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죠, 초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의 약속이 3절에 주어지고요. 또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또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선한 목자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때가 되면 다시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4절에 의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양떼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후에 궁극적으로 주실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흩어지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때가 온다. 그리고 다시 선한 목자를 그 이스라엘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회복의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의 일, 그 회복의 성취,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오도하고 잘못 인도하는 타락한 목자, 또 목회자가 있다면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지방, 여기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오늘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됐죠. 그 이방인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죠, 초장으로 모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금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오직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목자들, 또 목회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회복의 메시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픈 지금 현실과 어두운 현실들 보고 단순히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또 그 주님 안에서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가 모인 한국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과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한 인물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신데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의 가문에서 다시 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요. 그 왕은 지혜롭게 다스리며 온 세상의 왕이 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 구원의 때가 오면 그 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실 한 의로운 가지, 그 왕을 통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또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다스리는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고백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여호와의 공의를 드러내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7절과 8절은요, 우리 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들이 다시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새 출애굽에 대한 이해입니다. 새 출애굽.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이 새 출애굽이라는 개념으로 선지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절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지금 이 의의 왕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이 구원, 이 놀라운 통치는요, 새 출애굽의 역사로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출애굽이 될 것이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출 바벨론. 그래서 이 원래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비록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바벨론으로부터 출 바벨론 하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이 될 것이다. 또 그것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서 참 메시아로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개념이요, 이미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건을 베드로와 나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 그 사건인데요. 그때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여기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별세라는 뜻이 이 헬라어 그대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우리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누가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 새 출애굽의 역사,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신 메시아, 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할 때, 출바벨론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애굽과 바벨론은요,
늘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애굽, 바벨론. 물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이제 첫 발걸음을 의미하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떠난 출애굽의 의미라면, 바벨론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같은 세상의 의미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을 설명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이 심판당할 상징으로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국과 바벨론은 물론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출애굽, 이제는 출 바벨론을 마지막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먼저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혹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누림과 동시에 그 평안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이 다스리시는 마음과 인생이 되어야 할 때, 바로 그럴 때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또 혹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이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다시금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또 우리의 인생을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의, 그렇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읽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요, 센터 처치라는 책입니다. 이 센터 처치를 기록하신 분은 미국의 이제 리디머 처치라고 담임 목회하시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할 때 나의 믿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게 복음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심리적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행동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전부 주신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 의의 왕이시죠, 새 출애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선한 목자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또 그 공의를 드러내는 한국 교회, 또 그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